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전 교수님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월간 교회 성장 7월호의 저출산 특집에 나오는 논문인데요. 자, 저출산 현상은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로 체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 출산율이 6.0%, 6.0명이었으나 83년에는 2.0명, 2002년에는 1.3 이하로 낮아져서 초저출산 사회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겪게 되면서 혼인율 저하와 출생수가 급감돼서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다 얘기죠. 0.78명의 합계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에 크게 부족하고 OECD의 최하위다. 자, 우리 사회가 40년의 짧은 기간에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회로 바뀐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 변화가 근본 원인이랄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통념,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교회 역할이 상당한 잠재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이죠. 또한 한국교회는 사회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대한 영향력 외에도 인적 물적 자원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회 참여 협력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은 결혼, 출산, 보육 차원에서 제시해 보는데, 첫째 뭐냐면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규범인식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결혼을 당위적인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젊은 층 사회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그림 1에 보면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이 50대는 40%, 60대는 20% 반면에 결혼 당사자인 40대는 5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혼 기피 현상이 젊은 세대에서 만연해 있다. 자, 이게 표를 보면요, 파란 거는 이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은 잘 모르겠다는데, 60세 이상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71.5%인데 50대로 가면 52.8%, 40대로 가면 47.2%, 30대로 가면 드디어 절반 이하로 기하급수로 내려가는데 4.6, 20대는 35.1, 10대는 29%, 그러니까 30% 정도만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세대가 내려갈수록 심각한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 저하가 나타나고 있죠. 더욱 심각히 주목할 대목은 다음 세대인 10대 청소년 중 약 62%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는 50% 이상으로 됐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 보면은 파란 거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빨간 거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회색은 잘 모르겠다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금 28%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게 60% 넘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는 이제 9% 이것도 늘어났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 청소년 10대의 인식이 2014년을 기준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분의 2는 안 한다. 3분의 1 정도만 한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는 가치 규범이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자리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아 성인기 동안에 유지되는데 이런 까닭에 다음 세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도록 교육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기여하다. 자, 현재까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도 교회 교육 영역에서 이 문제를 진작에 다루고 교육에 반영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교회가 장래 우리 사회 인구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게 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성적 이해와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출산을 의미 있게 여기는 사회 재생산 가치관의 회복에 핵심적으로 켜내야 된다. 그래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기혼 여성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을 보면 생물학적 불임이 19.9, 20% 제외하고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가 24.2, 경제적 이유로 살고 싶어서가 17.3 높았다. 그러니까 자녀 없이 부부만의 생활로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변화된 가치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기독교는 결혼과 출산의 예비 당사자인 40대 이하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성서에 기초한 출산의 가치에 대한 신앙교육이 강화된다면 절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라 본다. 그래서 이 출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실현하며 공동체 신앙과 가치를 제대로 전승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성세 원리를 따라 신앙의 의무로 행한다면 우리 사회 가치관과 구조도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는 한국교회가 지역의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 돌봄을 섬김의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영유아기 초등학교 아동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공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렴한 보육료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엄청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아동 돌봄 부족 현상은 영유아 돌봄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초등학생 돌봄 수요는 약 267만 가구에 이르지만 현재 공적 방과 돌봄 서비스 공급량은 33만.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여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초등 돌봄 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돌봄 공급량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이래서 취업모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이 어려워서 재출산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라는 자주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 돌봄 공급 부족이 절취사 문제를 부추기는 것이다. 교회가 절취사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 돌보는 부모의 고충에 감응하고 보육이 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게 공적 보육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전국 각지에는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주일에는 많은 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남고 있다. 교회가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참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 내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시설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중심의 돌봄 체제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829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데 정부는 2023년 올해 예산 확대를 통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전국의 많은 교회가 사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의 기회로 여기면서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서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교회 시설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여러 개 된다면 지정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근현대 세기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등불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회가 가진 신앙의 유산과 자원, 조직력을 선용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결혼과 출산의 가치 회복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적 보육 돌봄에 참여함으로 현재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도 다시금 세상이 이롭게 밝혀주는 거룩한 동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이게 이제 이지연 교수님인데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또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장신대 기독교 문학 부교수로 재직하신 이지연 교수님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